말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호인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거듭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이 시간 성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이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며 주님의 뜻을 잊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신념만이 옳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구분을 넘어서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고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땅의 미움과 분열 대신 사랑과 화합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갑자기 에러가 됐네요. 그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케이블 채널에서 제가 참 충격적인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성형수술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온 얼굴이 주름투성인 그저 한눈에 보아도 할머니임을 금방 알 수 있는 한 여인이 수술대 위에 누운 겁니다. 이분의 나이가 만 79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80세인 거예요. 수술대 위에 눕히고 전신 마취를 하자 의사는 먼저 그 여인의 눈 부위부터 시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 위에 있는 주름진 살을 먼저 잘라내고 남은 살을 끌어당겨서 실로 꿰매는 겁니다. 곧이어서 4개의 집게로 눈 주위의 피부를 끌어올린 뒤에 똑같은 방법으로 주름살을 제거하고 실로 꿰맸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대수술은 양볼과 터 그리고 목에 있는 주름살을 제거하는 시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우선 여인의 얼굴 오른쪽을 이마에서부터 턱 아래쪽까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메스를 그은 거예요. 그리고 잘라진 틈 속으로 기계를 넣어서 안면 피부를 살에서 분리시킨 다음에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그 피부를 반대쪽으로 열어 젖혔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온통 기름투성이인 하얀 비계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의 이 몸속에, 이 피부 속에 그렇게 많은 기름 덩어리가 있는 줄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피부 속에도 어마무시한 기름 덩어리가 있겠죠. 저는 그 엄청난 기름 덩어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볼성사납게 엉켜있는 이 기름 덩어리, 고작 저런 것을 달고서 서로 체면을 따지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인간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서 의사는 기계로 그 여인의 얼굴을 덮고 있는 담아있는 기름과 비계 덩어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젖혀져 있던 안면 피부를 다시 그 위에 덮는 거예요. 본래 주름투성이었던 데다가 피부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마저 다 제거했으니까 실제 피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마치 재봉사가 재단을 하듯 그 피부 위에 사인펜으로 잘라야 할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가위로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부위를 빠짐없이 모두 실로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왼쪽 얼굴도 똑같은 방법이 행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여전히 마취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의 얼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자국과 실로 꿰맨 자국 등으로 인해서 마치 넝마 조각처럼 추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수술이 잘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6주가 지난 후였습니다. 수술을 받은 그 여인은 완전히 회복된 얼굴로 화면에 나타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름투성이의 80세의 할머니였던 그 여인의 얼굴이 마치 30대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그녀의 얼굴은 30대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여인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젊음을 되찾은 뒤에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뷰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여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카메라 앵글이 다 비추는데,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그 여인의 뒷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어깨가 구부정하게 구부러진 채 어기적 저기적 걸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몸은 할머니예요. 사진은 분명 노년입니다. 그런데 얼굴만 30대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 몸으로, 그 사지로 30대의 삶을 살려는 그 노인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늙어감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야말로 인간은 죽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드는 것, 즉 늙음으로 인한 주름, 백발의 머리, 점점 희미해지고 흐릿해져가는 청력과 시력, 그것은 결코 인간의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그만큼 오래도록 간직해왔다는 자랑스러운 경륜의 표식입니다. 또한 인생을 성숙하게 원숙하게 살아왔다는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늙음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주름을 지워버리고 30대의 얼굴로 되돌아가서 노년에 이른 그의 육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그저 30대의 젊은이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늙음은 스스로 부정하고 30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은 그녀의 의식이 30대에서 죽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식이 이미 죽어버렸기에 생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늙음도 주름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의식이 죽어버린 자가 설령 30대의 30대의 젊은 얼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죽은 자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마치 자신이 진짜 30대인 양 연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기는 언제까지나 연기 아닙니까? 그것은 곧 가짜 인생이자 절대로 진짜 인생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노인의 의식이 할머니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그녀의 의식이 30대에서 죽은 그대로 있는 한 그녀는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한순간에 의식이 멈춰버린 채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닌 인생을 연기처럼 사는 사람,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어찌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만 집착해서 오늘을 죽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고야의 그림인데 이빨 사냥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화면을 보면 그리 유쾌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은 한 여인이 교수형으로 죽은 남자 죄수의 입을 벌리고 이빨을 뽑으려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의 시체, 특별히 나와 상관없는 시체는 어때요? 그것도 사형당한 죄수의 시체라면 무섭거나 꺼림칙하거나 혐오의 대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림 속의 이 여인은 그 꺼림칙하고 무서운 시체를 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채 공포에 떨면서도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닌 사형당한 시체의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화가 고야가 살고 있던 18세기 당시는 스페인에 어떤 미신이 있었나 봐요. 그 미신이 만연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교수형으로 사형당한 남자 죄수의 이빨 속에는 신통한 마법의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빨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이든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신을 믿은 여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마력의 이빨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체의 입을 벌리고 그 속에 손을 넣은 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야가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고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어버린 인간의 양심, 즉 양심이 죽어버렸기에 교수형을 당한 인간의 시체보다 더 못한 살아있는 인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 여인의 혼자만의 모습이겠어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이 죽어버린 채 돈만 된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뭔가 신통한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죽은 자의 이빨마저도 서슴없이 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미 양심이 죽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하반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무덤을 대리석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다 한들 꾸민다 한들 무덤은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죽은 자들이 가꾸는 세상은 공동묘지 이상일 수가 없죠. 죽음은 부패만 가중할 뿐 죽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가는 시체와 같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참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넘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을 결코 절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면 끝장이지만 잠들었다면 반드시 깨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죽은 자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유 속에서 새롭게 깨어날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는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룻길을 걸어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장사한 지 벌써 사흘째가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 썩은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덤의 그 돌문을 옮긴 다음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순간 시체였던 나사로가 죽음의 한가운데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죽은 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1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죽음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깨우고 일으킬 수 있음을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핵심을 제자들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의식과 양심과
이성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온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수의를 입고 누워서 철저하게 죽음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의 양심을 그토록 찔러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그토록 뒤흔들어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이성을 깨울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분명하게 깨어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깨우시는 것은 우리의 깨어있는 삶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9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길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로야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리로 고맙겨 나널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는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은 죽은 시체와도 같았습니다. 나의 양심은 죽어 있었고 이성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고야의 이빨 사냥과도 같았고 나의 모습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의 시체와 같았습니다. 주님, 이처럼 나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건만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찌르시고 내 의식을 흔들어 깨우시사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심히도 연약한 물질일 수 있지만 믿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깨어있는 삶의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있는 삶의 헌금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진리 안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